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다른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좀 긴장감이 듭니다. 좌우의 날선 금, 굉장히 심판적인 이미지가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다 아시죠?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전지하신 분, 어디에 사는지, 이건 여러분들 어느 동네에 무슨 구에 이런 어떤 지역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 삶의 자세,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아신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탄의 권자, 왕자,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탄의 이 본부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본부가 있다. 참모부가 있다. 이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별들의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하지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선 선한 천사들과 사탄의 편에 선 악한 천사들의 대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추방당하지요. 추방당해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사탄, 뱀, 용, 온천하를 꿰는 자가 쫓겨났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땅은 화해 있을진저 사탄이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노하여 너희들을 갔다. 사탄의 사령부가 차려진 곳이 어딘가 하면 땅이에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즐거운 기쁜 행복한 이 땅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의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죠. 왕권이 뺏겨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뱀이 들어와서 이제 이 왕좌를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지금은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지금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지만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인데, 자, 좁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왕권은 없지만 회잔병처럼 지금 세력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시면 사탄의 권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둠의 영의 역사가 많은 곳이 있어요. 보면 거의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런 곳에 믿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참 힘들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였는데 그분이 상담하기를 정말 직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이야기가 아닌데 직장에 가기 싫다. 왜?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거기 숨 쉬기도 힘들고 그곳에 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쩜 좋겠냐. 근데 역설적으로 빛과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이 있어야 되죠.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맛없는 것을, 부패한 것을 섞지 않고 맛내게 하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건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환경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다.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서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향을 떠나 외로운 타국 나라에 가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을, 사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루하루가 숨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우리는 구원을 믿기 때문에 밤에 오늘 잘 때 내일이 차라리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밤에 그냥 자는 가운데 주님 만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육 간의 피곤함과 공고함이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두시냐? 사탄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해요. 이 직구석이 왜 이러냐? 직구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이 다르게 보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죠?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치열한 이렇게 정죄, 비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밖에서 노는 게 좋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지고. 왜 그러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이간질시키고 틈을 갈라지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다 속아가지고 사람을 자꾸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한 피보다 한 몸이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가족인데 가족끼리 치고받게 하고 사탄은 자기가 싹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라. 자, 이런 데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마 교회 성도들은 대단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사상과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궁핍,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이 안디바가 누구냐? 버가모 교회 감독이나 리더였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원하게 해주신 말씀처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누구를 옥에 넣겠느냐 할 때 우리 장로님이 자원하셨고, 제가 볼 때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가도 되겠다가 아니고 오늘 오후에 그 말씀 잠깐 볼 거예요. 거기가 크리스찬들은 다 별들이 있어요. 옥에 간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 옥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힘든 그거에 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감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를 사탄이 죽여버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하겠습니까? 왜 하필 목사님이 저렇게 막 어려운 선교 당하는 거 보니까 뭐 잘못이 많은가 보다. 얼마나 많은 오해와 여러분들이 낙심될 일들이 많겠어요. 실제로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데 어려움 당한 거 보면 일단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저런 분이, 저런 존경받아야 될 분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 좀 없고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심으로 어려움 당하면 괜찮겠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인간인지라 위축되잖아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안디옥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을, 리더를, 영적인 리더를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교인들은 낙심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마 우리 산돌 교회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배반할 사람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감독, 리더를 선교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가 충성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이건 뭐 회유하고 자꾸 협박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충성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되는데,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저분은 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착각도 하지 말 것은, 그가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실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재물을 믿고 영적으로 가난할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기죽지 마시라.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향한 충성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을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에 심판받을 때 평가가 뭐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변함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다. 이거는 늘 푸르다 말이에요. 요즘 참 가을을 느낍니다. 봄, 가을을 쉽게 생각했는데 진짜 봄, 가을이 좋더만요. 여름에 그 지긋지긋한 무더위에서 이제 좀 숨쉴만하고 그 참 가을에 햇빛이 좋고 꽃들 피어나는 일꽃들이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 와도 늘 푸른 시장, 신앙,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은, 여수론들은 늙거나 젊으나 건강하나 병드나 실패하나 성공하나 우쭐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어디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그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발락과 발람의 교훈해서 수요일 날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 있었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 있습니다. 또 발람의 교훈, 어떤 의미에서, 우리 조금 신학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건 뭐냐? 아마 초대교회에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려는 이단 사상들, 사교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학, 정신이 뭐냐?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구약에 보면 우상을 섬길 때 성전 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차려놓은 우상 음식을 먹고 또 창기들과 행음하고 그러면서 음란하듯 바알을 섬긴.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뭐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바알이는 우상 아닙니까? 현대판 우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자, 이건 하나님은 배제하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것. 음식을 먹게 하는 것, 바알이 주는 혜택, 유익을 누리는 것, 소화, 그게 어때서 이거죠? 이게 종교 혼합주의고 타협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우상숭배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혼합이에요. 섞여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는데 이게 섞여버렸다. 거룩이라는 것은 separate,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섞여가지고 혼합되어 버리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강조하신 게 그겁니다. 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나만 예배해야 한다. 나만 경배해야 된다. 그 외에는 우상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더 쉽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꽝 잡는 게 맨데. 그러니까 수단은 목적을 정당한다. 수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되지. 더 쉽게 정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요즘 이런 사상이 발람의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여러분들 요즘 뭐 로잔 대회도 그렇고 WCC도 그렇고요. 왜 개혁주의적인 성경주의 신학에서 공격하는가 하면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부처도 좋고 뭐 힌두교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지. 평화를 누리면 좋지. 꼭 뭐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좀 세상에 주는 유익을 받아야지. 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뭐 그렇게만 살래? 이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다 그러는데 뭐 세상 문화가 우리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 꼭 무슨 이것만 해야 되냐? 이 젊은이들 싫어해요. 이건. 이런 거 싫어해요.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통이 커야 되고. 근데 왜 나만 기지다. 왜 예수만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체에 가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왕따 당합니다. 야, 뭐 술 한잔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술이 죄다 이런 게 아니고. 야, 다 그러는데 이 약 한 먹어봐. 이 마약 이거 좋아? 예를 들자면, 그럼, 다 해보는데, 이 정도는 좀 체험해봐야 안 되겠냐?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뱀의 이빨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뱀한테 물리면 참 나오기 힘들어요. 이 독에 주입되기 때문에. 근데 뱀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요. 포경선, 옛날에는 이 고래 잡을 때 포경선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건 뭡니까? 배에서 포를, 이 고래를 보면 쏘죠. 쏘면 등에 딱 맞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포경선에 절대로 딱 맞추자마자 끌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배가 뒤집힙니다. 계속 줄을 풀며 고래가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갈수록 고래는 피를 자꾸 흘리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줄을 감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전략이 그렇단 말이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탁 물으면 중생된 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부하죠. 저항하죠.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성령님도 점진적으로 하시지만 사탄도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점진적으로 해요. 차츰.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끌고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비상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탈출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해야 된다.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자꾸 뭐 이것쯤에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의 독이 막 주입돼가지고 힘이 없어지는. 얼마 전에 국가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있었던 스토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독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그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심지어 그분은 여러분들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도사 신학까지 공부하고 목회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 공직자는 자기가 그냥 사석에서야 믿는다 하지만 그런 데서는 너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버리면 청문회에서 그냥 탈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특이한 분이었어요. 동성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열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학설일 뿐이지 나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도 공부했다는 그 국회의원이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과학이 인정하는 이 진화론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 실상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봐, 저런 국회의원도 하나님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래서 자꾸 말을 더듬는다. 말을 더듬으면서 했죠. 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볼 때, 저봐, 저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국회의원까지 된 분도 하나님도 믿는데 진화론도 믿고, 여러분들 이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진화론이 뭡니까? 창조론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모든 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여러분들 묵상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죠. 동시에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풍조, 발람의 교훈, 풍조, 사상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피해가 있다는 거죠. 돌이켜라. 아니면 속히 가서, 그러니까 이 기회도 멀지 않아요. 너무 오래 기간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성결자를 택하라. 어떤 해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네. 그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차라리 안티바처럼 말씀 때문에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더라고 신앙을 딱 이렇게 정인의 노를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다음에 죽으면 끝입니까? 다시 다 부활하잖아요. 다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영원한 사망,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그게 둘째 사망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이런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세상에 우리 주위가 온갖 이런 사상과 풍조가 있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말씀 따라 오게 하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치열한 사탄의 이 본부와 같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좁은 길, 생명길, 말씀 따라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산돌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사탄이 살고 있고 사탄의 역사가 많은 곳이지만 충성되게 말씀 따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현대 교회에 발람의 교훈, 발람의 정신, 발람의 사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왜 우리만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외롭게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의 교훈에 설명없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놓은 걸림돌에 넘어가지 않게, 걸려 넘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